오늘은 성모님의 생일입니다. 성모님 생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드는데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모님 생일이니까 케이크라도 사드려야지, 혹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라도 불러드려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성모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잘 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모님 생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게 어디에 나오는데 하고 묻는다면 아직은 성모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버려진 아기를 거두어 드릴 때 그 아기가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생일이 없으면 생일을 지어줍니다. 생일도 없는 아기로 자라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생일을 지내는 이유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사랑하기에 성모님의 생일을 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놓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과 성모님의 생일이 성경에 안 나올까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을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금방이 지금은 2000년 다 돼가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생일을 지낼 때마다 예수님도 성모님도 생일이 있으실 텐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좋은 날을 잡아서 예수님 성모님의 생일로 지내는 겁니다. 오늘 내일미사책에 나오는 것처럼 성모님께 성당을 봉헌한 날을 잡아서 성모님 생일로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 생일의 의의는 성모님이 태어났다는 자체로 기쁜 것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구세주가,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표징이 성모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미리 알리는 아침 샛별과 같은 성모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원죄 없는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죄는 하느님하고 상극인데 상극의 몸뚱아리에서 살과 피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으신 분이 태어나셔야 했는데 성모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원죄 없으신 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원죄 없는 여인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시작을 보면서, 즉 아침 샛별을 보면서 야 이제 태양이 떠오를 거다 하고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인간이 영예로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코끼리보다 센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 하느님의 사랑의 파트너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뭘 바라면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할 줄 아셔야 되죠. 나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파트너라는 영예로운 직무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 성모님의 탄생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인류에게 왜 복음인가? 하늘나라를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다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를 아셔야지요. 이 부르심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제 죽고 나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죽고 나서는. 마지막 기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요셉 성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이 신비를 요셉 성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요셉 성인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신비는 길게 설명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의탁했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요셉 성인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하느님의 뜻에 예하고 따르십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들은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하느님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닥치면 그때 살아계신 하느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시고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모님 생일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모님 생일을 맞으며 성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생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